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만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는 실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지금도 가로막는 악한 마귀가 있고 그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그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싸워 이겨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의식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마귀와 또 악한 영들을 의식하는 것도 잘못 함정에 빠지기 쉬운 태도이지만 그러나 간과하는 것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분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 나를 지금도 속이는 세력도 있다는 것,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생각인 줄 알고 자신의 감정인 줄 알고 살아왔던 것이 내 감정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마귀가 집어넣어준 생각일 수 있다는 것, 감정일 수 있다는 것 생각하면서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죠. 그죠? 생각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실체가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감정인 줄 알고 나인 줄 알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나인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겁니다. 사실은 내 생각인 줄 알았는데 내 감정인 줄 알았는데 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해야 될 바로 그로부터 온 생각 감정인 것을 우리는 분별해서 골라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마귀의 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상 일에 주목하지도 않고 우리 일에 주목하시지도 않고 우리의 불순종을 주목하지 않으신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인샬라입니다. 알라 사람들이 유일하신 신을 믿지만 저들의 신 알라를 믿지만 인샬라 그냥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냥 다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관여 안 한다는 거죠. 주목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초월신입니다. 그게 초월신.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종교를 분별해야 되는데 참된 신앙과 일반 종교를 분리해야 되는데 잘못된 신과는 뭐냐면 천지를 지은 유일한 하나님 그건 맞다 이거예요. 분명히 그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신은 우리 일에 더 이상 관여 안 한다는 거죠. 다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아. 그래서 저들도 항상 하는 말 인샬라예요. 인샬라. 신의 뜻대로 이렇게 자식이 죽어도 인샬라, 세상에 망해도 인샬라 그런 거예요. 좋은 일 생겨도 또 인샬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운명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초월신은 불완전한 신입니다. 그러면 불교라든지 힌두이즘이라든지 이런 것은 내재된 신을 얘기해요.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바위도 신이 될 수 있고 바다도 신이 될 수 있고 장독대도 신이 될 수 있고 고양이도 신이 될 수 있고 뱀도 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다수의 종교, 저들이 섬기는 신이 바로 범신입니다. 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신이 될 수 있고 뱀도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강에 가서 복을 비는 사람들도 있고 돼지머리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내재된 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기독교 신앙은 초월하신 분이시면서 우리와는 다른 초월 신이시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내재하시는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 아니라 초월하신 그분이 인간되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당신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죠? 초월 신이시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신 분, 이런 신이 참신인 거예요. 지어놓고 관여 안 하는 초월신이 참신이 아니에요. 초월적이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 그래서 초월신이면서 내재하시는 분, 그분, 이 삼일체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삼일체는 그냥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초월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함께 곁에 계실 수 있는,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러면서 내 속에도 들어오실 수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온 우주를 함께 통치하자고 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멋진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있는 겁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종교는 다 똑같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속임수라는 거죠. 그런데 마귀의 속임수 중에 바로 그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일에 관여 안 한다. 근데 이게 누구의 생각이냐? 그리스도인들도 이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에요. 세상 일에 관여하지 않고 나를 주목하지도 않고 우리의 불순종에 대해서도 기록하지도 않는다.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하나님은 주목하지도 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 사는 것이 매우 위험해요. 이사야서 2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의 계획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누가 나를 보랴, 누가 나를 알랴. 어두운 곳에서 깊은 자기의 계획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와, 그렇게 깨끗함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도덕적 정결함을 자랑하던 정치인 세계를 보십시오. 다 드러나잖아요. 숨어서 한 일들, 누가 이걸 보랴, 누가 이걸 들춰내랴, 누가 이럴 생각이나 하랴.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관여하세요. 이제 큰일 났어요. 정말 큰일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덕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형편없는 똑같은 일을 최근까지 저지르고 있었다는 일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저들에겐 정말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나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화시키시면서 우리만 성화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함께, 성화된 우리가 함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염려 없이 불안 없이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래서 나라를 또다시 또 정화시키시는 겁니다. 이제 자기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주목하신다입니다.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주목하신다. 자, 뭘 주목하시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필사적인 기도를 주목하세요. 주목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본다고는 다르죠. 중요한 문제로 중요한 안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도 중요한 것이 있고 덜 중요한 것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에요. 나병이 뭔지 아시죠? 한센스병, 문둥병입니다. 제가 여수 애양원에 집회를 갔는데 역대 장로님이, 그 애양원 교회 장로님들이 당회실에 전부 액자로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이에요. 왜? 코도 없어졌지, 눈도 찌그러지셨지, 귀도 없는 분들이 많지, 입술 자체가 없어서 치아가 그대로 드러난 채 찍으신 분들 전부 장로님들이 전부 나병 환자시. 성도들도 물론 나병 환자셨죠. 물론 그분들은 치료가 됐어요. 더 이상 옮기지도 않아요. 근데 처음 갔는데 너무 겁나더라고요. 손가락도 없는 뭉퉁뭉퉁한 손으로 내 강사님 오셨냐고 손을 잡는다. 그것도 제가 젊었을 때 거의 40 조금 안 됐을 때인가요? 40이 안 됐을 때, 40 조금 넘었네요. 좀 넘었어요. 42살 정도? 우리 둘째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침 질질 흐리는, 그건 이제 돌도 아직 안 된, 어디 맡길 데가 없어서 데리고 갔는데, 아유, 우리 애를 볼을 그 손으로 만지지, 예쁘다고 막, 옮기지 않는다는 상식은 있지만 감정은 그것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나를 만진 걸 끝내지. 저쪽에서 권사님이 손가락밖에 없는 거 가지고 나물 버무려 가지고 오늘 점심이라고 간 좀 보시라고, 강사님 간 맞는지 봐달라고. 근데요, 그분들이 나를 테스트하는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있죠. 여기 와서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 와, 그때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안 먹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은혜 아무도 못 받는 겁니다. 애 만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끔 예쁘다고 만져주는 것은 조금 허용하세요. 한센스병 환자들 아니니까. 요즘 어떤 부모들은 너무 아이한테 접근할까 봐 그래서 교회를 못 데리고 오는 분도, 네? 그냥 애를 그냥 뭐 이렇게, 물론 조심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지나치면 그것도 함정이에요. 어쨌든 10명의 나병 환자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치료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어떤 의사가 고칠 수 있습니까? 10명의 나 환자들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올 수 없어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집단으로 저 계곡 같은데 깊은 격리된 곳에서 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근처 마을에 예수께서 오고 계신다는 것을 듣고 쫓아온 겁니다. 이 10명이. 그들의 심정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절박합니까? 이렇게 처참한 병으로 고생하다가 아무도 이름도 없이 그냥 죽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얼굴도 없어지는데 이름이 무슨 필요 있어요? 서로 다 친구죠. 서로 가족이에요. 문둥병 환자가 친구고 가족이에요. 거기는 신분도 과거 경력도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병 걸리면 끝인 겁니다. 가족에게로 갈 수도 없고 가족이 올 수도 없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도 못 됩니다. 저주 그 자체, 저주의 화신들입니다.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오직 병자를 치유하시는 분, 메시아라 하는 분이 근처 마을에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온 거예요. 그래서 멀리 서서, 12절에 보면 10명이 멀리 서서 그랬어요. 이 멀리 서서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많이 시사해요. 가까이 올 수 없기 때문에 멀리 서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마치 나와 같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채 멀리 서서 정적함 때문에, 수치감 때문에, 죄송함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어요. 10명의 나 환자는 바로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소리를 높였다 그랬어. 소리를 높였다. 소리 질러야 들리니까 10명이서 한꺼번에 소리 지르는 겁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마 마지막 줄이니까, 마지막 희망이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불렀을 겁니다. 입술이 다 뭐 없어진 사람도 있을 거고 다 그러거든요. 손가락도 이렇게 덜렁덜렁 떨어져 나가면 고통을 못 느끼니까 그건. 그래서 이제 양접하는 곳에 통나무 위에 얹어놓고 돌로 찍어서 자기 손가락을 귀찮으니까 덜렁덜렁 매달려만 있으니까 끊어내기도 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문득병 환자들이 어린아이 간을 먹으면 치료제가 된다 해서 그런 소문이 막 많아가지고요.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들을 밤에 못 다니고 좀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유일하게 예수, 자기들의 마지막 희망인 예수가 가까이 오신다는 그 소식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중에 그런 게 있어요. 외국 사람 시중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게 시의 제목이에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지금 자기의 귓가에 바람처럼 들려온 예수께서 이 마을로 오신다. 아,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그 한 마음 가지고, 오직 그 한 가지 가지고 멀리 서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소리 지르는 거요.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왜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느냐고, 교회에서 왜 이렇게 크게 찬양하느냐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절박한 사람은 절대 작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필사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조금 나눴는데요, 그냥 새벽에만 나누기가 너무 아쉬워서 다시 이 말씀을 꺼내 들었어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소리를 질러.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 속에 위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지나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니까 그렇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위험이 지나갔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보다 10배, 100배 어려움이 내 가정에 들이닥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막아주신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하루의 삶이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주님의 도움 없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여지껏 내가 했더니 되더라. 뭐 그렇게 믿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된다면, 만약 당신이 그렇게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참 기도 잘하는데요, 오늘 새벽에 우리 두 아이를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그런 기도를 해봤어요. 정말 좋은 여자친구들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정말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좋다는 것이 뭐라고 규정하기는 여러분 앞에 참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좋은 배우자, 정말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배우자를, 좀 막연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절박한 거예요. 우리 부모들 입장에서 내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소원 아닙니까? 땅의 소원 중에서는 자식이 형통한 것이 가장 큰 소원이에요. 결혼이라는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 결혼할지도 모르지만 좋은 결혼하게 해달라고, 적시에 하게 해달라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절박한 겁니다. 절박할 때는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예레미야 33장에 33장 3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직통 전화번호라는 거거든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근데 부르짖으라 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의 상황이 뭐냐면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을 때, 그래 됐어요. 나라는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상황이고,
그러면서도 함께 적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이 난국을 해결할 것인가, 왕과 선지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며 고민해야 될 때인데, 왕이 자기 뜻대로 선지자가 말해주지 않는다고 시위대 뜰 구덩이 파가지고 흙 부어놓고 거기다가 물 부어서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요, 그 속에 예레미야가 겨우 상처만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의 그런 진흙탕을 만들어 놓고 던져 놓았거든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말하라고 계속 겁박하고 있었던 때거든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으라는 절박할 때 필사적으로 하는 기도를 부르짖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문제가 나타났을 때만 절박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자녀들 잘 자라고 있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잘 공부하고 있어요. 좋은 사람 만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의도대로만 다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세상 속에서 봐요. 그러니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박하지 않습니까? 필사적인 기도를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만 필사적인 겁니까? 우리의 내적인 상태는요, 얼마나 절박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내적으로 무너져 있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쁨으로 설 수가 없다고 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절박성을 못 느낀다면 그건 나병 환자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찾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수시로 나의 위험을 붙잡아 주시고 겪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데도 그분을 주목하지 않고 하루 종일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금요일이지 하고서 달려나오는 나를 보면서, 그것도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가 그렇다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자지만 굉장히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아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잊고 살다가 이럴 때 거의 1분 1초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야 할 사람이 그렇지 않고 다른 데 마음을 두고 다른 데 즐거움을 느끼다가 하나님 계시지, 간혹 생각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죠,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십니까? 간혹 가다가 묻고 간혹 가다가 그분 앞에 엎드리는 이 사실이 얼마나 지금 절벽 앞에 서 있는 모습 같지 않냐고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내적인 거나 외적인 거나 우리는요, 모든 하나하나 하나님이 예스 하자면 아무것도 이루어줄 수 없는, 그 어떤 좋은 것, 그 어떤 선한 것도 결코 내 생에서 맛볼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원래 나였잖아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답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얼마든지 마귀에게 틈을 내줘서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고, 도적이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문을 열어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이 방심하고 있는 나를 생각할 때, 그럴 때 나는 절박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잊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너무 무감각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멀리 서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접니다. 나병 환자의 특징은 감각이 아파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게 가장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도 그냥 끊어내는 거죠. 귀찮으니까 귀가 그냥 떼어내버리는 거죠. 감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그냥 감각이 죽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은 그래서 필사적인 기도를 주목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보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 몇 사람이 모였던, 거기에 10사람이 모였던, 100사람이 모였던, 모인 사람이 일제히, 그러니까 동시에 한꺼번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으며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물론 조용히 묵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항상 절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저희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랬어요.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느냐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느냐고. 뭐 일견에서 맞는 말 같은데요. 그 사람은 절박함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처지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사람이나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보세요. 물에 빠져보라고. 저를 구해 주실 분 없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혹 시간 있으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도 아니에요. 존댓말도 없습니다. 그거 바로 반말입니다. 살려줘, 살려줘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 살려 이렇게. 제가 6살 때 한 번 물에 빠졌고, 한 5살 때 빠졌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빠졌는데요. 2번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물에 저수지, 아무도 없는 저수지에 이제 5살, 6살 때 빠졌는데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예요. 저 시골 외갓집에서 그냥 아무도 없는 대낮에 저수지에 옷 벗고 들어갔다가 쑥 가라앉아 버린 거예요. 헤엄도 못 치는데. 근데 뭐라고 소리쳤던 것 같아요. 기억은 안 나. 그런데요, 의식이 가물가물해지는데 뚝차, 저수지 뚝차 쪽에서요, 꼭 내 또래 애가 막 뛰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가랐는데 걔가 다가와가지고 꼭 저만해, 내 기억에. 그대로 뛰어들어와서, 그놈이 헤엄을 칠 시골 아이니까 제 손 딱 잡고 끄집어 내주더라. 저하고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혹시 주님 무심하시다 그런 분 계십니까? 정말 그때 제가 살아났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사람 많은 곳에서 깔아앉아서 물속 풀장에서 누가 밀어버린 거예요. 밀어가지고 그때도 헤엄 못 쳤어요. 밀어가지고 다이빙 하는 곳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가. 근데 사람이 많으니까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헤엄치나 보다 그러지. 한 3번 정도 이렇게 떠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3번 정도. 근데 이제 나중에 의식이 없어지더라고요. 엄마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이제 못 보내 이런 거예요. 마지막 의식이 그러더라고.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몸이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머리에 뭐가 툭 닿더라고. 누가 봤어요. 튜브를 던졌어요. 살았어요, 제가. 거기에서 사람 살려 이거지. 시간 있으시면 저를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이런 거 없다니까. 그런 점잖은 거 없어요. 10명의 나병 환자 입장이 돼서 한번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부르짖겠습니까? 예레미야대로 부르짖으라는 것은 네가 거기서 나와서 살려면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 필사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주목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필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만 높인다. 여러분 마음의 소리도 높이면 돼요. 한나는 소리는 높이지 않았지만은 너무 간절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끙끙 앓으면서, 술 취한 사람이 막 이렇게 주사하듯이 그냥 몸부림하면서 얼굴이 뻘개져 가지고 삐지르고 터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한나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 한나회는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안 되면 한 잔씩 마시고 와서 이렇게 하든지 하여간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왜? 중심이 몸부림 그 자체니까. 소리가 크건 안 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정으로, 당신 안 도와주시면 이건 안 됩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망을 해요. 내가 기도 오래 했는데도 안 들어주신다고. 그러나 나병 환자처럼 필사적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한나처럼 필사적이었느냐 이 말. 예레미야처럼 살기 위해서 필사적이었느냐.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 바람이 분다, 주님의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이름이 들려온다, 살아야겠다,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해봤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런 심정으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된다? 그럼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필사적인 기도에 주목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사람의 기도를 잠깐 보십시오. 필사적인데도 어떤 자세가 하나 있어요. 간절하고 필사적인 안에 또 하나 좀 중요한 게 있는데,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는 거예요. 병을 고쳐주소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자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왜?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그랬어요. 주권은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길 건가?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 건가? 문제가 뭐든 간에 왕이 자비를 베풀겠다고 결심하면 왕의 능력으로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아무나 그 앞에 올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때를 따라 내가 위기를 만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은혜의 보좌는요 오직 한 가지 자세 외에는 뚫을 수 없는 방패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는 누구나 와도 좋소 같지만, 그러나 반드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는 오직 한 가지 자세, 한 가지 태도가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외에는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는 방패가 은혜의 보좌 앞에 있어요. 그게 뭐냐?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낮은 태도, 낮은 태도, 낮은 태도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이 여러분의 리얼하게 안 닿을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요. 거꾸로 보세요. 뒤에 보세요. 은혜의 보좌.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은혜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보좌에 가면 어떤 문제든지 돕는 은혜를, 시혜를 얻게 되는데, 받게 되는데, 그 앞이 뭐예요? 긍휼하심을 받고 그랬어요. 긍휼은 자비를 말한다니까, 자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냥 주님은 언제든지 주어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가면 내가 이거 원하면 이거 내놓고 저거 달라면 저거 주고 그럴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대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절대적인 주권자세요. 땅의 왕 앞에 나갈 때도요. 보세요. 바깥에서는요, 야당 지도자들이 대통령 이름 불어가면서 막 이렇게 공격하고 하지만, 별명까지 불러가면서 공격하지만, 막상 청와대 가가지고 딱 가서 이렇게 초청받아서 가면 고개 꺾습니다. 이렇게. 이번에 홍 대표도 가가지고 청와대 가가지고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뭐라 그러면서도 그 앞에 가서는 쫙 숙이고 인사하잖아요. 그 옆에 따라간 다른 보좌 또 국회의원은 거의 90도로 이렇게 구부리더라고요. 그렇게 적대적이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땅의 대통령의 권세가 그러네요. 왕정시대의 왕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여탈권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갈 때 그냥 낮은 태도로 부복하고 막 기듯이 들어가잖아요. 그 눈빛 하나에 설설 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시대도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절대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낮은 자세로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혜 받기 힘든 태도입니다. 그건 안 그렇습니까? 그분은 사랑이 많으시고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고 어서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우리 알아요. 알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셔야 하는 그런 분이냐 이 말이죠. 그런 자세로, 그런 오만한 자세로는 은혜의 보좌에 접근할 수 없어요. 은혜의 보좌에 접근하기만 하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만 있으면 모든 도움을 다 받지만, 그러나 가장 강력한 방패를 뚫어야 돼요. 그것은 낮은 자세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주님 없이는 안 돼요 하는 이런 자비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면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가는 겁니다. 거저 주시는 것 같지만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공짜로 주시지만, 모든 은혜를 공짜로 주시지만 개나 소나 뭐 한다고 그러듯이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자, 하나님은 필사적인 기도를 주목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니까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면서 병이 나아버린 거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 의사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사란 말이 아니라 제사장이 최종 판단자예요. 특히 나병 환자 같은 경우는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한 선언을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제사장이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레위기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았을 때 어떤 현상이 몸에 나타난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일이 다 검사하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회로 복귀, 가정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전 사회가 문둥병촌이 되니까.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말은 너 나았으니까 가서 보여. 근데 현실로는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도 발가락이 다 없어가지고 그냥 질질 끓으면서 지금 제사장에게 가는 겁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자신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저분이 명령하셨으면 까닭이 있다. 까닭이 있다. 주님이 나았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건. 내 현상은 아직 낫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나았다. 낫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제사장이 있는 곳으로 다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다가 딱 깨끗하게, 그러니까 믿음에 따라서 그대로 몸에 나타난 겁니다. 믿음이 먼저고 응답은 두 번째입니다. 아멘. 믿음이 먼저 생겨야 합니다. 그럼 믿음은 행동으로 믿음이 있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깨끗이 난 걸 어린아이 피부처럼 다 변하고, 당신이었어 이렇게 서로 누군가도 얼굴도 알아보고 이제 이름을 밝힐 수 있는 완벽하게 깨끗해진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런데 9번 너무 반가워서 고향 앞으로 갈 생각만 했는지 그냥 제사장에게 뛰어갔고, 한 사람 사마리아에는 와, 나를 낫게 하신 분이 그분은 메시아가 맞아. 돌아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감사를 사랑하세요. 감사를 주목하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감사해요 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주목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돌아오면서 또 큰 소리로 찬양했다고 그래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했다고. 할렐루야. 찬양도 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왜?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안 사람은 조용히 감사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찬양할 수 없습니다.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야호, 신납니다. 감사합니다. 야, 고등학교 합격한 다음에 집에 돌아오는 발걸음이, 와, 그 눈밭에 막 뛰어오는데, 이걸 어머니한테 이제 전해야 되잖아요. 제가 실력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근데 합격했거든요. 한성고등학교. 선배님, 한성고등학교 그 벽에 이제 옛날처럼 방 붙이듯이 벽보에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미술 특기생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실력 좋은 애들이 오수한 애가 왔어요. 오수면 아저씨야, 아저씨.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데. 한 사람 뽑는데. 아, 두 사람 뽑는구나. 두 사람 뽑는데 5사람 왔어요. 근데 그 중에 2사람이 너무 잘해요. 하나는 나하고 비슷하고. 야, 그래서 이제 그림 실력은 떨어지기가 쉬운데 어쨌든 근데 이상하게 내가 됐어요. 내 이름이 있더라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버스 타고 돌아오는데 1시간, 2시간 자, 부가현동에서 한남동까지 오는데 집에 이제 들었는데 터덕터덕 일부러 그렇게 좀 걸었어. 어머니를 놀려드리려고. 질질 끌면서 나병 환자처럼 지친 듯 불합격 한 듯 어쩔 수 없이 집에 들어온 듯 어머니가 누워 계시다가 너 떨어졌지 그러시더라고. 내 발걸음을 들으신 거예요. 계속 몇 시간 저를 기다린 거죠. 근데 웃음을 참을 수 있어야지. 어머니를 놀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웃음을 참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됐구나 그러시더라고. 얼굴 보고. 근데 그 심정 있잖아요. 정말 은혜로 된 것을 감출 수 없듯이 미소를 감출 수 없고 기침을 감출 수 없고 사랑을 감출 수 없다 그러듯이 이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 이 감사한 마음, 큰 소리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큰 소리로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 안 하는 것은 감사 안 하는 겁니다. 감사를 말로 표현 안 하는 것은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예배 때도 보면 꼭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해요. 입으로만 감사하는 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닌데 예배 때마다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참 귀한 분이죠, 솔직히. 차별화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분들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진짜 감사한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감사하겠어요? 지금 감사한금 하겠어요? 돈이 많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닐 겁니다. 항상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입에서 감사해요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은혜를 받고 있는지도 몰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많은 위험들이 내 곁을 스쳐 지나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칼끝이 내 목줄기를 지나갔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다수가. 그건 뭐냐면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고 생각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가 지나고 아니면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서 아,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거구나. 이게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감사해야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감사하는 그것을 또 사랑하세요. 감사하는 행위, 감사하는 말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자식들에게 가르치잖아요. 어려서부터. 감사해야지, 아저씨한테 감사해야지, 할아버지 용돈 주셨잖아, 감사해야지, 감사해요, 배꼽 인사, 배꼽 인사. 그렇게 자식들은 끊임없이 감사하라고 가르치면서 자신은 그분 앞에 감사하기를 못하고요. 사실은 제대로 된 거란 목사라며 어째서 이거밖에 감사가 없느냐고 소리쳐야 합니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어쩌다 1년 내내 그 감사하는 게 그래 손에 꼽을 만큼밖에 감사를 못 하느냐고. 그렇게 어렵냐고. 그렇게 뭐 야단 쳐야 되거든. 지금 야단 치는 건가? 네. 죄책감 없이 감사를 배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제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런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감사해야 될 일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그분의 마음에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그러시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잖아요. 감사로 돌아온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돌아온 자가 이 사람 한 사람에게 없더냐 하고서 찾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점에 있어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도 문둥병, 영적 문둥병이죠. 이게 영적 문둥병이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부모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면 부모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보세요. 불평, 불만 많고.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고. 하는 양들을 보면요. 제대로 교육 안 한 겁니다, 그건. 부모님이 교육 안 시킨 거예요, 그거. 어려서부터 정말 아기 때만 그냥 이쁨 받으니까 감사해요, 하세요 이러지 조금 크면서부터는 감사를 교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모 자신이 감사를 못 받는 겁니다. 분명하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감사가 안 돌아올 때 섭섭한 마음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세요. 그래서 9은 어디 갔느냐고. 내가 분명히 10명 고쳤는데, 하나님께서 10명 고쳐주셨는데 9은 어디 가고 1명만 감사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감사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주제를 꼭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배은망덕도 주목하세요. 하나님은 감사를 주목하시지만 배은망덕도 주목하세요. 배은망덕이 뭐예요? 은혜에 등 돌리는 거죠. 하나님 주신 덕, 좋은 것들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거죠. 망각하는 거죠. 배은망덕. 근데 하나님은 배은망덕도 기억하신다는 거죠. 주목하고 계세요. 9은 어디 있느냐고. 9은 어디 갔느냐고. 똑같이 그 무서운 천형으로부터 벗어났는데 9은 어디 갔느냐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잖아요. 저들이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을 해야 될 텐데, 감사하면 그 다음 단계로 또 성장해서 지금 돌아온 한 사람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고서 다시 그 병이 도지지 않는 축복을 받았고, 메시아를 만나는 복도 받았잖아요. 육체의 복도 받았고 영혼의 복까지 받았잖아요. 9은 어쩌면 더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나갈 수 있어요. 배은망덕한 사람처럼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생각나거든 절대 거기서 멈춰서 안 돼.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해서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면 복이 되겠지만 안 하면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처럼. 아니요, 감사는 당연히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시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10절에 뭐라 그러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겼던 거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래 고맙다 이런 소리를 기대할 수 있지만, 종들, 여기서 성경에서의 종은 거의 노예들을 말하는 거죠. 종들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니까 주인의 감사를 기다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죠.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의무였다 이말, 의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목숨과 바꾸어서 내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적어도 내가 구원받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고 위험에서 보호받았다면, 그것이 깨달아졌다면 감사하는 것은 의무예요. 당연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주님은 감사도 주목하시지만 배은망덕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이거 훈련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채찍질해서 훈련하셔야 합니다. 감사하는 훈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 서로 감사하는 것을, 우리 감사하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하세요. 그걸 보고 싶어 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간사님, 이렇게 서로 감사하는 것. 또 말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으면 작은 선물도 하나 할 수 있잖아요. 감사해요. 작은 식사 함께 대접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성화의 교리는 감사의 교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성화의 가장 정점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배은망덕은 다시 원점 돌아가서 다시 배워야 돼요. 감사를 못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을 누린 다음에 그걸 감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순환이에요. 올라가면 하나님은 더 강력한 것으로 또 부으세요. 아멘. 그러나 우리는 당연히 뭔가 또 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감사한 이들에게 주님 축복해 주소서 하는 거지만, 감사를 올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당연히 올려야 될 감사, 의무인 것이지 더 받기 위해서 올리는 것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아니에요. 주님은 감사한 자에게 여러 가지 혜택과 보상을 주세요. 그렇지만 드리는 자는 그것을 바라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니까 그걸로 의무를 다했다 하는 마음도 가져야지, 내가 감사헌금 했는데 왜 안 주시지? 이렇게 또 나가버리면 또 아직 뭘 못 배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그거. 이거 촌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거. 자, 이것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을, 나를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 나의 무엇을? 첫째, 내가 얼마나 기도가 간절한 그 절박함이 있는가. 작든 크든 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 그걸 얼마나 깨닫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가, 그걸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가를 주목하신다고. 두 번째 뭐예요? 감사를 주목하세요. 감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세 번째, 배은망덕을 꼭 주목하세요. 배은망덕도 기억하세요.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에게 받은, 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나의 축복을 받은, 나의 사랑을 받은 다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오늘도 지금 묻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바꿔주시길 바라요. 아멘. 생각을 제발 좀 바꾸세요. 하나님이 감사를 기대하신다는 거, 그리고 배은망덕을 기억하신다는 거, 그걸로 하나님께서 카운트를 하실 거니까. 어차피 종말의 때에도 카운트를 다 하시기 위해서 다 기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랴, 누가 기억하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헌신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도 기억하세요. 그것도 보상으로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이렇게 10명의 문둥병자처럼 무딘 감각 가지고 감사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은혜 눈치채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각인시키고, 아버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배은망덕은 절대 사절, 배은망덕 절대 사절 분명하게 마음판에 새기고 감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그리고 실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더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필사적인 기도를 들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달은 그 사람의 기도, 주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나는 노프라블럼, 나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버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가볍게 기도할 것이고 기도도 잊어버린 채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인어 없이는 그 무엇 하나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간절할 수밖에 없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처지가 주님 도움 없이는 얼마나 위기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벽가를 겨우겨우 걸어가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리내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아버지 한마음이 되어 주님 필사적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소리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결코 배은망덕의 죄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위기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겸손히 낮게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오니 주님, 내 영의 그 간절함을 풀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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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의 배은망덕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배은망덕했습니다. 주님 제가 배은망덕했습니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아버지 사람에게 배은망덕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나에게 은혜를 끼친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은망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배은망덕하게 않도록 성령 하나님 배은망덕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부모에게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향을 끼친 귀한 이들에게 배은망덕하지 않게 하시고 누구보다 하나님께 배은망덕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을 주여 감각을 되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는 이 나병 환자의 감각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에 대한 마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돌아오게 하소서. 다윗처럼 감사하며 다윗처럼 감사하며 한나처럼 감사하며 바울처럼 감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비의 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총 주님의 긍휼 없이 주님의 사랑 없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 자식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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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잊어버린 나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잃어버린 나 병환자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를 회복한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정상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